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이 되었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어제 하루를 잘 쉬었기를 바라면서 또 본격적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청년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함으로 좀 여러분이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복잡한 논의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도를 조금 잘 이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몇 가지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기업 무른다라는 것의 어떤 제도적 특징은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그나마 보존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돌아와서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땅 자체가 일단 매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땅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땅을 매매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가능했고, 그리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먼저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자손들에게 그냥 돌려주거나 혹은 그 당사자에게 몇 년 후에 돌려주는,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을 미리 만나서 협의를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장로배 장로들을 초대하여서 공명정대하게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오케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일이 좀 꼬여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문에 좀 긴장감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꼬여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는 것 같은데 보아스가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너의 자식을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말론과 기럧의 아들로 취급해서 그들에게 네가 구매한 땅을 다 물려줘야 된다. 말 그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원래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이 취소를 하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1장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살아남고 살아냈던 비결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움켜쥐겠다라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공급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저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많은 부분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 전서의 맥락에서 볼 때요, 돈 역시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저는 재능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요. 노력해야죠. 세상에 여러분 재능만 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드문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재능을 잘 사용하는 일정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 재능, 그러니까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재화를 자기를 지키는 방향으로만 쓰기를, 그러니까 재화가 나의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13장의 맥락에서 특별히 보면 사랑을 가지고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도 그냥 원리 원칙대로 네가 물러야 된다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자기는 전날에 룻과 한 약속, 그리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푼 햇새들을 보고 자기도 햇새들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은 어떤 것들인 것 같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아스와 같이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이 이름으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그보다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때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자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베푸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사랑받으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은혜인 줄 알고 반응하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거저 가진 것들을 거저 나눌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